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생명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위탁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세상에 없었다. 남의 흉어물을 다 덮어주고 친절하고 인정도 많았다. 왜 여태껏 이런 사람들인지를 몰랐을까 싶었다. 그러나 내가 교회 바깥에서 만난 예수쟁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뭘까? 설마 이 천사들이 밖에 나가면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겠지?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할 것 같습니까? 펀드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대의 부자였던 그는 주식 중독 속에서 결국 재산을 다 잃고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렇게 노숙자로 살아가던 그 사람, 예수 믿는 여자는 미스 코리아도 싫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핍박하던 불교 신자였던 사람, 그런 그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느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 느낌의 일단을 그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라고 하는 짧은, 그냥 쉽게 그냥 읽을 수 있는 짧은 책 가운데 김덕희 선생님이 나누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천사가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샘터로 모이고 그럴 때만 허물을 덮어주고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인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친절하고 인정 많은 사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제와 혐오의 논리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 사랑으로 품어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긍휼이 풍성한 작은 천사들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월에 우리가 같이 나누려는 그리스도의 품성은 긍휼이라는 품성입니다. 긍휼은 이렇게 정의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필요하면 무엇이든 내주는 것. 긍휼이라고 말할 때 이 긍휼은 그 한자의 뜻이
이 불쌍히 여기고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긍자에, 불쌍히 여길 긍자에다가 구휼하다, 동정하다라고 하는 휼자, 그래서 마음의 긍휼함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어떤 행위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그것을 긍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명사형은 내장, 뱃속, 인간의 감정에 가장 깊은 감정이 꿈틀거리고 가장 깊은 감정이 올라오는 곳, 그 인간의 속, 뱃속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동시에 또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할 때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엄마의 태, 여성의 자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자궁, 뭐 이렇게 표현이 불가능한 표현이지만 마치 그 자궁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만큼 아주 절실하고 아주 절박하고 아주 간절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로 긍휼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바로 이 애간장이라는 단어인데, 애간장이 놓는다, 애간장이 탄다, 불에 올려놓은 간장이 타는 게 아니라 이 애간장이라고 말할 때 이 애는 창자를 가리키고 간장은 간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창자와 간이 다 녹아져 내리고 다 타들어갈 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고 안타까운 어떤 순간을 가리킬 때 우리가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바로 그게 긍휼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하고 가장 근접한 그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애간장이 녹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내 속을 끓이고 애간장이 타고 녹을 만큼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내게 다가온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오늘 우리 교회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애간장을 타고 애간장이 녹듯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 상처, 고통, 아픔에 대해서 끌어안고 그것을 낫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돕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인가요? 처음 교회 속에서,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처음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했을 가장 깊은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긍휼의 감정입니다. 처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주면서 함께하던 공동체, 그 처음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인데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처음 교회를 누군가가 와서 겪었던 그 경험을 내가 이런 데 갔다 왔어 라고 말할 때 거기서 느꼈던 정서적인 느낌, 사람이 참 사랑이 많아,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곳이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와서 경험하고 나간다면, 누군가 낯선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그 속에서 느꼈을 가장 깊은 감정은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 거기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 느낌은 어떤 것일기를 원하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긍휼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와서 경험을 하고 돌아섰을 때 참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긍휼이 넘치는 교회야 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에 붙들린, 긍휼이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고 시인했다고 알려져 있는 오늘의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분의 마음에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마음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아주 단순하게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의 핵심이 뭘까? 많은 분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조금의 경험이 있고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절 앞절로 올라가면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셨고 또 본문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야.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이 궁극적으로 8절에 가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셨고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가 낮아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 그분의 마음의 핵심은 섬김이 아니 겸손이고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함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겸손한 분 옆에서 누군가가 서 있을 때 그분에게서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느낄 때 그 느낌의 핵심은 무엇일까? 겸손한 사람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겸손한 사람하고 함께 살고 겸손한 사람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면 거기서 맛보게 되는 핵심적인 감정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그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그 긍휼하심 앞에 응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권위자니까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너 사람이 돼서 인간을 위해서 죽임당해서 죄를 용서하고 저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네가 가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어진 명령에 단순하게 겸손함으로, 자신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한 것, 그런 형식적인 것 저 너머에 가장 깊은 동기는 뭐냐? 긍휼함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이 땅 이 백성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에 그 마음에 내가 동참하고 그 마음에 응답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겸손이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 극진히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중심이 뜨거우시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가슴이 타고, 새번역 성경에는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중심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타고 그런 어떤 안타까움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그림이 잃어버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탕자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저 먼 발치에서 돌아오고 있는, 거지 몰골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 측은한 감정, 측은히 여기는 불쌍하고 안 됐고 그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아들에게로 뛰어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스스로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처럼 이 땅에 사람이 돼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뭐냐? 그가 그렇게 사람이 돼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간 이유는 뭐냐? 겸손함 때문이에요. 그게 순종함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함과 순종함 저 밑바닥에 있는 동기, 더 깊은 내면의 동기는 뭐냐? 아버지의 긍휼함, 아버지의 안타까움,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 애간장이 녹아 들어가는 그 아버지의 영혼들을 향한 이 땅 백성들에게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응답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마음에 연합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아버지의 긍휼을 알고 그 아버지의 긍휼에 응답하는 그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느끼는 예수님의 내면의 가장 깊은 감정이 뭐냐?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에 일단 이렇게 노출된 그런 장면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가장 흔하게 자주 반복되는 예수님의 감정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눈먼 자, 중풍병자, 귀머거리들이 사방에서 막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며칠 동안 모여든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배고프고 기진한 그 배고픈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두 소경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묻는 병자가 나병 환자가 엎드려졌을 때,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가장 깊은 감정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긍휼함이 결국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긍휼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에 동참하고 그 마음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삶으로 나타나고 긍휼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은 교회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히 그런 구제사업도 이런 봉사도 하는 교회가 돼야 돼. 세상 속에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삶을 나누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거예요. 긍휼은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서 참 젊었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제는 베풀고 살고 나누며 살아야지, 우리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교회도 자꾸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일도 좀 해야지, 단순하게 때가 됐으니까 그 정도 해야 된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요,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능력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게 돼 있고 나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타고난, 우리 애는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사람을 좋아했고 힘든 사람 보면 늘 도와주고 그런 아이였어요 라고 말하는 식의 타고난 본성, 습성,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습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그리스도의 마음 가장 깊은 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데 있는 영혼을 향한 마음, 이 땅을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조금 알고 그 마음에 응답하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긍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같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말해요. 여기 심장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헬라어 단어로 표현했던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이 심장으로, 내 내장으로, 내가 이 애간장이 다 타들어가고 녹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사랑함에 하나님이 내 보증이고 내 증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긍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마음에 응답하고 그 마음에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래전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부모님을 하고 같이 부모님 모시고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막내 동생이 좀 이렇게 이 부모님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이렇게 어렵게 하고 그러던 일들이 몇 차례 있고 막 그럴 때였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 뭐 그랬는데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씨름도 하고 몇 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줘도 계속 또 반복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뭐 재정적인 좀 사고를 치고는 이제 집에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겠다고 나가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처음이면 뭐 그랬을 텐데 몇 번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는 이제 밤에 한참 시간 지나갔는데 이제 새벽녘에 자다가 잠이 이렇게 깼는데, 이렇게 물을 먹으려고 바깥에 나왔는데, 거실에 나왔는데 이 동생 방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엎드리셔가지고 이렇게 아버님이 흐느끼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딱 그 뒷모습이 캄캄한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놈의 새끼, 내가 집에 들어오면 내가 문을 열어주나 봐라, 나가서 죽든지 맘대로 하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한참 막 그러셨거든요. 들어오면 문도 안 열어준다고 찾으러 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저한테도 그러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밤에 침대맡에 엎드려서 흐느끼는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그 새벽이 조금 밝아지고 나서 바로 동생을 찾으러 바깥에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는 회개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구원은 본인의 돌이킴이 없으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부어지는 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그 마음의 일단을 내가 조금 알고 그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영성의 가장 깊은 극치에서 나타나는 게 긍휼인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교회사에서 영성가라고 표현, 아니 하나님하고 친밀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우리가 기독교 고전의 저자들의 그 어떤 생애를 쭉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그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영혼을 향한 긍휼이에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기에 그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목회하면서 힘든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낯설어서 힘든 제 성격이나 경향성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목사님 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힘든 거 다 숨기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속으로 아프면 병원 가지 왜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뭐 소문난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병원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뭐 수술하려면 수술하면 되고 수술해서 누워있으면 그때 가서 내가 회복 잘하라고 신방 한번 해줄 수 있지만 사실은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잘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네가 아픈 게 어떤 건지 아니? 아픈 사람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복음서를 읽어가는데 예수님의 주변에 참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니까 참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저 여기 아파요라고 광고 안 해서 그렇지 다 그 순간의 고비를 못 먹였으면 이 세상에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고 어떻게 넘겨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아픈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는데 성경에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성경 어디에도 부자 되기를 기도하라 없더라고요. 나는 부자 되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없는데도 나는 성경 어디에도 공부 잘하게 기도해라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나는 애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목사지만 애들 아프면 기도로 기도부터 이거보다는 야, 약 먹어야지.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이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왜 그렇게 병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을까? 딱 하나예요. 긍휼함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중에 공부를 특별히 잘해서 의사를 만들고 싶은 애가 있거든. 공부 잘하는지 먼저 보지 마시고 그 아이 영혼 속에 긍휼이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긍휼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고요. 긍휼이 없는데 그 일을 하고 살려면 그건 고통이에요. 사실은 돈은 좀 벌지 몰라도 고통일 수 있어요. 긍휼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도와줘야지 의식해서 만들어진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연합되고 그것에 함께하는 것. 그분이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나도 그냥 같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의 손과 발이 돼서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긍휼을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는 그 긍휼의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제가 이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딱 이름 짓는 순간 어떤 전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도와준 거야. 나는 그 사람만큼 선하지 못해.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아마 여러 가지 배경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강도를 만났고 옷이 벗겨졌고 거의 죽게 생겨서 버려졌어요. 마침 버려진 그 강도 만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보고는 지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이라는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도 보았어요.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갔어요.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환부에 붓고 그를 자신의 동물에 실어 짐승에 실어다가 주막으로 요즘 말로 응급실에 데려가서 온갖 치료하는 비용 다 돼서 치료하고 며칠이 더 치료가 돼야 되니까 다음날 자신의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모자라는 여행비 부비 내가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는 율법사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입에도 올리기 싫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라고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왜 그 두 사람은 그냥 외면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잘 알았어요. 주님의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나누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보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요. 왜? 그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 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 열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쌍히 여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긍휼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긍휼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정이 어떻게 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일어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에게 다가가고 포도주와 기름을 그 환부에 붓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데려가서 돌보고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들여서 그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의 반대말이 냉담함이에요. 냉담함. 마음을 닫는 거예요. 긍휼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순간 어떤 대상에게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냉담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참 긍휼하고 친절한 사람인데 누구만 딱 보는 순간 냉담해지는 거예요. 이 심령이. 며칠 전에 그 태풍 쏠릭이 올라온다고 한참 뭐 난리가 난다고 그랬을 때, 근데 그 주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다른 날하고 달리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새벽 기도로 왔어요. 차가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올라가시면 장애인 주차장 그 옆에 그쪽에 뭔가 이렇게 시커먼 물체가 있는 거예요. 차가 들어오면서 헤트라이트가 비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차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일어나서 이제 주섬주섬 뭐 챙겨가지고 이제 저 어둠 사이로 주차장 저 반대편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가는 그 뒷모습.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비를 피해서 누군가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교차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다행이다. 이 다른 분들 교회에 먼저 왔다가 이걸 봤으면 놀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아니 문을 더 잘 잠궈야 되겠네. 밤에 열어놓으면 그 누가 들어와서 뭐 그 누워 있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그냥 스쳐가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긍휼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 뒷모습이 주차장 옆으로 그 종이 상자 하나 들고 이렇게 총총걸음을 하고 가던 그 분의 그 초라한 뒷모습이 자꾸 이렇게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을 딱 붙들고 그 밥이라도 주고 뭐 따뜻하게 해줬으면 여기서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긍휼한 사람이라고. 응? 머리로는 있는데 막상 상황이 되면 사람은 마음에 다쳐요. 다치니까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지나서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궁핍한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도와줄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눌러요. 이걸 닫아요. 어떻게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왜 이걸 자꾸 닫는 걸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더 이걸 자주 닫는 걸까요? 그 해답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온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형이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한 아버지의 살림을 창서와 함께 삼켜버렸다. 거짓말인가요? 진실이에요. 형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생은 그런 짓을 한 동생이에요. 마땅히 내쫓김을 당해야 되는 아들이에요. 마땅히 버림받고 마땅히 손가락질 당하고 마땅히 욕을 먹어도 되는 짓을 한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도 못 견디겠는데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인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아들을 욕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동생인데 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냐고요. 공부 안 했으니까 그 정도 결과 얻는 게 당연하지. 네가 공부 안 했고 그래서 성적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30명 40명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애들을 다 돌보겠니? 대학 갈 가능성 많은, 그래도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중심으로 해서 더 상담도 하고 돌봐주는 거 때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일 안 하고 맨날 놀고 맨날 그 뭐 사고 싶으면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걸치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결국 진짜 중요한 돈 쓸 때 되면 재정이 힘들고 빵꾸내고 이번 달도 적자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먹고 하는 거 보니까 적자 나는 게 당연하겠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강도들이 자주 나오니까 혼자 가지 말고 늘 같이 그룹으로 다녀야 되고, 낮 시간에 정해진 시간대로 외에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꼭 혼자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기에 지독하게 말 안 듣는, 혼자 이 길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가고 있는, 그러다 강도 만난 저런 사람은 좀 고생을 해봐야 돼. 아픔을 겪어봐야 다시는 저런 짓 안 하지. 혹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소위 선하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율법의 잣대, 율법이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싫으니까 공정함이라는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서 긍휼의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저건 저래도 돼. 자업자득이야. 저런 정도는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을 좀 겪어봐야 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닫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한 짓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긍휼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한테 아무런 행동
적응을 안 한 사람은 얼마든지 긍휼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이 저런 형편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히 생활하는 걸 보니까 저 정도 성적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밥 차려주고 내가 이 정도만 해주는 것도 그래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살아주는 거야. 이런 남편에게, 이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지금은 자식조차도 긍휼로 무조건적으로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부모들 입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너한테 폐 안 끼지, 불필요한 부담 안 줄 거고 할 만큼 할 거고 너도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할 만큼 내가 부모로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시대인데 이웃에게, 교회 안에서 만난 지체들에게, 아니 그냥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공부 안 했으니까 그 정도 가는 거고, 그 정도 대학 갔으니까 그 정도 취업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월급 받고 사는 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지 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니까 나눠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말할 때 끊임없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한 짓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받으셔서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을 알기에, 그 긍휼의 마음에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오늘 내 형제를 바라보고 내 형제를 품어 안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삶인 거예요. 서두에 설명 나누었던 대학 교수가 된 늑자라는 책의 주인공 김덕희 선생님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주식판을 놓지 못할 만큼 그 중독에 빠져있던, 한순간에 아파트 한 채 값이, 하나 아파트 값이 24평 한 채가 8천만 원 하던 시절에 5천만 원 투자했더니 불과 몇 달 만에 2억이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그걸로 펀드 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에 몰입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재산을 다 잃고 노숙자가 되어서 수억역 어느 길목에 쓰러져 있다. 자살을 몇 번 시도했지만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되는, 그렇게 거리에 누워져 있던 그날, 사촌 동생이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옵니다. 그 사촌 동생은 목사님이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과 조롱을 겪었던 동생, 불교 집안에서 재수 없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많이 혼나기도 했던 동생, 사촌 동생이 결혼하는데 예수쟁이 결혼한다고 가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축의금 10만 원조차 보내지 않을 정도로 외면했던 그 동생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그는 소개합니다. 그 동생이 찾아와 피고름 맺힌 대상포진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불렀다. 우리 형님 살려달라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내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는 자신의 교회로 가자고 이야기해서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 교회에 못 간다고 하고 싶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래 애써 끌려가는 척 그렇게 끌려가서 그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 집에서 처음 제수씨를 만나는데 아무것도 내게 받은 것이 없던 제수씨, 처음 보는 내게 참 많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아주머님을 더 소중히 여기셔요. 고맙고 기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다가 그 사촌 동생의 친구 목사님 운영하는 라파 공동체라는 알코올 중독자 치유 쉼터 속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쓰러지고 중독의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몇 번의 자살수술을 또 하기도 되고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되는 경험도 겪기도 하고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직업 상담사 강의를 하고 강사가 되어서 그 대학교에서 그 전공하는 친구들을 강의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모든 삶의 시작, 자기가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나한테 받은 거는 욕먹은 것밖에 없는 그 사촌 동생이 그 수원적 어느 뒷골목에 쓰러져 누워있는 자기를 숨으로 숨을 찾아와서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자신의 몸을 손으로 얹고 우리 형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그날의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곳곳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곁에 오늘 우리가 긍휼함으로 품어야 될 사람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그의 한 짓에 상관없이 그를 긍휼함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영어 표현은 컴패션이에요. 컴이라는 단어는 함께 한다는 거고 패션은 열정 또 고난이에요. 순환 속에 고난 속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열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함께함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고난에 함께하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아버지가 아파하고 하늘아버지가 애간장이 녹듯이 그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안타까워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 죽고 마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느끼는 아버지의 애간장이 녹는 애끓는 그 고통을 알고 거기에 동참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그 아파하는 영혼에게로 다가가는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그와 함께 긍휼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영광의 말씀 17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이 나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늘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그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기 원합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그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극률한 사랑의 마음이 알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열려져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의 영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긍휼한 사랑의 영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함, 사랑을 향한 긍휼함, 생명을 향한 긍휼함, 잃어버려진 자를 향한 긍휼함,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의 긍휼함이 아버지 내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긍휼의 영으로 가득 내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예수의 길은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의 길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 주님이 나를 내가 한 짓대로, 내가 한 행동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나를 주님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끓는 긍휼함으로, 애간장이 놓는 안타까움으로 나를 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나되게 했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곁에 있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율법의 잣대를,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며 그의 한 짓대로 대우하려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도울 마음을 닫는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연합된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 알아, 주님의 마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